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며 내가 너의 창조자다 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절대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매일매일 잊어버린다 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조자가 계시고 그 창조자가 나를 지었는데 나는 이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들었다라는 그분을 보기보다 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벗어나서 나를 지은 분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어 주신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적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을 기억해도 내 머리털까지도 아신 바 되어지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에도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과 우리의 모자란 부분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을 결국은 이루어내시고 우리는 그 지혜와 그 생각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감사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불평과 또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 주신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내 체질까지도 아신다. 입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창조자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어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갈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걸어갈 길을 내가 개척해서 나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고 있는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근데 참 이렇게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죠? 인간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인간 스스로 해놓은 것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그것을 열심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의 창조자요 그것의 주인 되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오만방자함이 이 세상 모든 문화와 또 내 안에도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현겸이가 박경화 집사님 아들로 태어날 걸 지가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태어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 속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은 함께 고백합시다. 별 감흥이 없습니다. 자, 시편 139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잘 아신다라는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으심과 신묘막측하심과 하나님의 크나큰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 시간 매 분초마다 고백하는 삶을 우리는 단 한 번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이지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도 내가 알고 있으며 너의 체질을 알고 있으며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죽이소서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만들었단다.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인생을 여러분에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증거들을 이 온 세상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얼마나 교묘한지 이 창조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진화론으로 아주 구겨서 하나님을 먹칠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 하늘의 우주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저 광활한 우주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중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항상 이게 밑으로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옆으로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중력을 발견해 갖고도 유레카 하면서 신이 나갖고 나는 대단한 것을 발견했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력이라는 것이 어떤 데는 가면은 120%, 어떤 데 가면은 80%, 아니 어떤 데에는 중력이 너무 커서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도 존재할 수 없는 곳이 우주 안에는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은 알 수가 있죠. 우주에는 블랙홀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중력이 지구의 몇천 배가 되어지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일그러지고 사라지는 곳이 되어집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려놓은 것처럼 이 대단한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1시간이 지났는데 지구의 시간은 7년이 흘러버리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증명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 똑딱 하는 이 시간이 지구 어디 저 우주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너무나도 다르고 다양하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조금만 뭔가를 알게 되어지고 발견하면 대단한 것을 내가 발견했노라 라고 소리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인간은 항상 죄성을 가지고 자기의 잘남과 드러남을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정말로 보이지도 아니할 너무나도 작은 것에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것들을 깨닫고 난 뒤에도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다양함과 위대함을 깨닫는데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써도 아깝지 아니할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범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안에 바다라는 것이 단 1cm도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다. 태고 쪽부터 바다가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달의 인력과 그리고 이 지구의 중력과 이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매 달이 뜨고 그리고 달이 모양이 바뀌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바다의 모든 것이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완전하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하신 계획과 법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뿐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만드심은 탁월하며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우리가 셀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은하수가 보이는데 그 은하수에는 별들의 군들이 모여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름이 있는 게 아니고 구름처럼 보이는데 그게 전부 다
가까이 보면 다 별입니다. 별들이 점점 있어서 은하수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은하수가 얼마나 광대한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옛날에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던 그 태양이 이 별들의 크기에 비하면 태양은 거기에 비하면 아니 수천 배 작은 것이고 태양은 별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별들이 태양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큰 별들이 온 우주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광대하고 커다란 우주 속에서 인간은 태양도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작은 별인데 그 별에서 또 다른 작은 지구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 또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 인간, 이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내가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한다라는 것을 찬양할 때 눈물 난다라고 감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할 때 막 뜨거워져서 뜨거운지 감정으로 인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감지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감지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우주 저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어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영의 힘으로 느낄 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만든 것들이 대단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있다는 이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을 인간들은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어주신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 시대의 모든 문화는 인간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든지 또 책을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모든 게 다 인간을 향하여 이 세상은 전부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만드는데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는 것 그 자체가 세속주의로 물들게 만드는 행위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는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지경 속에 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아니하고 전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절망과 죄악 가운데 심판의 대상으로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으로 우리가 성경을 딱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게 풀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명성이 있고 용사였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낱 오늘 우리가 태우고 있는 저 석유의 재료가 되어진 것들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용사들의 시체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오만함과 강함에 대한 찬양을 중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의 지으신 바고 그의 만드신 바고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나는 이 한마디만 떨어져도 우리는 그냥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견딜 수 없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자를 언제나 가슴에 모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분만을 부르짖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 것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습니다. 아니 매 초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얼마나 부릅니까? 24시간 중에. 나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그를 부르기를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큰 우주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듣기를 기뻐하기 위해 언제쯤 하나.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할 수 있는 그것에 빠져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당장 죽여도 여한이 없는 먼지에도 취하지 못할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인 우리를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한 걸음 걸 때마다 우리 스스로 뭔가 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저 길을 한 번 더 성공하고 좀 더 이루어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창조자됨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은혜를 베풉니다. 뭡니까?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눈물 나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되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확인시키는 일을 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나의 창조자를 내가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지 아니하면 나는 이 시간에 존재할 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을 만드십니다. 결국 혹독한 훈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자신이 주인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기적을 보여주시고 매일매일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능력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결단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가서 배부르고 너희들이 행복할 때 그때 나를 기억해라. 근데 기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못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리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 인생 이것만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되음을 나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못하는 믿음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척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알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목적과 계획과 생각을 위하여서 돌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아가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 결국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함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매일매일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그것 배우라고 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다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을 깨달아 아는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25절 아까 읽은 본문 밑에 보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랑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천국 데려가고 내 모든 것을 너를 통하여 이끌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십니다. 또 우리는 계속 그것에 대하여서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를 현혹합니다. 인간의 대단함을 찬양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닫고 세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창조자 되심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인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힘든 인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눈물 나고 아파도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왜 이 인생의 주인 되어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낙담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다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목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고백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창조자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자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에 나를 조그만 세포로 만들 그때부터 이미 생명책에 기록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게 믿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유일한 고백이며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 온전히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